반갑습니다. 네. 크래그의 성찬 나눔이 어떠셨나요? 예, 전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래된 친구의 성찬을 또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무엇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자신의 삶을 정말 어디서든 투명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에 또 더욱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크랙 형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국제부의 기초를 놓았던 형제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 시작이 돼서 한국의 국제부가 많이 커지기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사위까지 함께 온 모습을 보니까 그 가정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옛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오셨어요. 네, 제가 얼굴은 다 기억하겠는데,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옛 친구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한 걸 보니까, 강남교회가 정말 더욱더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분들이 오셨을 때 고향처럼 찾아올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강남교회를 든든하게 바치기를 또 바랍니다. 진짜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저한테서만 2025년의 시간을 빨리 돌린 건 아니죠? 네, 그럴 리는 없겠죠. 네, 여러분도 빨리 지나갔죠? 예. 2025년 좀 어떠셨나요? 참 질문이 참, 예, 모호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네, 좀 뭐 무거운 듯 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내용은. 예,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좀 경험하셨나요?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고, 언제 그러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매일같이? 엄청난 형제네요. 저에게 2025년은 참 특별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도 와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의 세례가 있었고, 또 세례를 받고 나서 아버지의 또 천국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을 그런 순간들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했었고, 또 기쁘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올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겠죠.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드렸던 이 질문을 한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셨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회막이라고도 불렸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막 위에 오늘 보신 말씀처럼 구름이 덮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의 구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곳에 진을 치는 거고요. 구름이 거쳐서 이동을 하면 그 구름을 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그들에게 하게 되면 그들의 답변은 어쩌면 참 쉽게 나왔을 겁니다. 저기 구름 한번 보세요. 저 구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같은 사인을 주시면 참 쉬울 텐데. 그걸 좀 쫓아서 따라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이 없어서 혹시 방황하지는 않으셨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이 믿음과 유혹과 여러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에도 정말 구름 기둥도 없고 혼란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제자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구름 기둥이 없는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들의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구름 기둥이 머물던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도구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세요. 거룩한 자리를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일일이 언급하셨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장면과 도구들을 마치 두 번 똑같이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은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10절 당신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에게 들은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에게 바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모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말을 듣고서는 그 비싼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금도, 은도, 동도,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염색한 실, 특별한 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예식용 기름에 넣은 향품,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온갖 보석들을 들고 나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에 참여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좋은 이미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된 성막의 모습인데요. 지금 저쪽 보이시는 맨 위가 저 가운데 구름이 나오고 있는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것이 성막 전체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성막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 방금 전에 읽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나온 그 실들로 만든 천막이고요. 그 앞에 그 안에 기둥과 안에 것들은 모두 금과 은과 동으로 장식을 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재주가 없어서 만들다가 아내에게 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께도 선풍기를 닦는데 고리가, 저는 별게 한 게 없는데 고리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손만 닿으면 뭐가 부러진다. 저는 아마 이런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에도 관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주도할 사람들까지 정확하게 지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과 온갖 기술까지 넣어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현실 세계에 구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장소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떠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막인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가운데에 이 성막이 있고 저기에 구름이 있으면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면 떠나는 겁니다. 이 성막은 후에 성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한 성전, 그 다음에 중축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70년에 모든 성전이 가루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잠시 찾아보니 지금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성전,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제3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통곡의 벽 옆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지.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막과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출애굽기에서 완성한 성막은 정확하게 말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구현해 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 진 안에 가운데 자리 잡았던 성막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막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막을 마치 캠핑에서 하는 천막과 같은 모습이었고,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았지만 수없이 많은 그런 행위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 행위 속에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망각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거룩한 장소였는데 그것을 치고 거두고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그분을 만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땠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대신에 성경을 열었다 덮었다 매번 똑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혹시 주술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본질에 대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는지를,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2025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는지를 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절대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살고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크랙의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바꾸고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완성한 성막에서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일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죄를 사해야 하는 어려움 대신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시간.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대신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또 아주 뜨거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이 모두 모아져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런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구름이 가득 찬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예배를 올해 100번이 넘게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예배가 그냥 만들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성막을 짓거나 매번 이동할 필요는 없었지만 소중한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아침에 와서 우리 경석 형제가 너무 좋은 찬송을 피아노 곡으로 틀어놨는데 마음이 녹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모임을 묵묵히 뒤에서 준비한 분들을 생각하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기꺼이 자신을 바칩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그 모임과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후에 우리가 짧은 감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구절을 읽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겠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 아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다윗이 다스리던 그 백성들이 들고 나온 재물을 들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2025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께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배에 그걸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예배와 우리 교회 모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한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